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로마서 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장이고요, 또 묵상하는 장입니다. 특히 로마서 중에서 8장과 또 12장, 이 말씀은 늘 우리가 읽으면서 또 때로는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 오늘 역시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이 8장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육신을 쫓으려고 하는 것은 죄의 법이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그러한 것들이 동시에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7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내가 공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낼 수 있다라고 결론 짓는 것이 8장 1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결론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정함을 받아서 그 죄 문제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법이에요.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죄의 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하는, 있는 그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해내고 해방시킨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은요,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3절에 가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을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없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분께 정했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결론이 이거예요. 4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을 따라, 즉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을 산다면, 육신을 쫓아 삶을 산다면 그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육신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영을 쫓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것이 다 이루어져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만족시키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성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육신을 쫓을 때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이 이끄는 그런 마지막 그 죄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안에 있어서 영을 쫓는 성령을 쫓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 말씀은 반복되어서 말하는데요. 점점 깊이 있게 우리로 묵상하게 합니다. 즉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는 자는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을 쫓는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는 성령이 임재하시잖아요.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똑같이 이 9절 말씀 하나 속에 두 가지 것이 들어있어요. 즉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근데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 성부의 영, 성자의 영, 그리고 성령 하나님, 트리니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임을 지금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거하고 있는 그런 신자들,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예,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죄성을 가진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는 삶을 살게 될 때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해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허락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을 쫓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예수 믿는 너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지는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제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을 사는 것은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도 이러이러한 육신을 짠 모든 사람이 행하는 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심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 얻은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로 또 죄의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이 육신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지 않고 성령을 쫓지 않는 이들은 육신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여러분 15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양자가 되었다라고 입증하는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없는 사람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 성령님의 활동과 인도하심을 요청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성령님을 말할 때 양자의 영,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런 친밀한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6절에서는 역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속자가 될 수 없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요, 고난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그럼 우리는 이미 이 성령님이 보증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이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령에 의해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든 역경이 오든 그것을 감내해내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견뎌내야지만이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견뎌낼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지만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성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고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경우에 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멈출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속했다고 해서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가운데요 성령을 쫓지 않고 계속해서 육신을 쫓는 삶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면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들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점 변화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살게끔 이끄는 거예요. 만약에 겉모습만 표면적으로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하면서 정말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런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님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한번 보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7절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서 이 고난이 나오니까 이렇게 말씀을 18절에서 주는 거예요. 지금 받은 고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하면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또 환난을 당할 때는 너희들은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상이 너무너무 크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받은 여러 가지 상처, 고난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영광은요 촉히 비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올 때마다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고난도 동참해야 되고 그 고난에 우리가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에 감사하며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봤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우리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서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신가 하면서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 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고난받음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19절 이하부터는요. 피조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물론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피조물, 이렇게 나무들 또 꽃들 이 피조물이 있잖아요. 물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 대표하는데 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많은 피조물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신학이에요. 자 21절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20절로 올라갈게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19절에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모든 나무들, 풀들, 이런 이 피조물들은요, 그들도 고대하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하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을요, 이 자연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도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가득 채워져서 이 자연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피조물들이요. 이 자연들이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는데 그들이 완전하게 해방될 때는 언제냐면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죠. 그래서 속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23절에 말하죠. 우리도 피조물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양자 될 것, 이미 우리는 양자가 되었는데요. 성령 안에서 성령 양자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양자 되었음을 보증해 주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근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속량 받을 때,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죄가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성경은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간섭하는 그러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요, 이게 이 패러독시컬합니다. 다시 말하면 역설적이에요. 뭐냐면은 already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and not yet 이거죠. not yet.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이 두 가지가요, 언제나 이 역설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보지 못한다면은 때로는 이렇게 이거 성경이 이상하다. 한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한쪽에 이렇게 말하고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한쪽에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얘기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보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완성되감을 알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성경에 존재하고 그러한 눈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또 여기서도 앞에서는 양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양자 될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6절로 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4절에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분이 계시는데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성경에는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 27절에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하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요, 어떤 어려움과 혼란 중에 악한 자가 막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데도요, 우리가 그렇게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기도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령님이 기도하는 간구를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 알고 계신다고 했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 중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시키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은 네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20절, 21절에서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워라. 옛날에는 건축해라.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결국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 자신을 지키고, 또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 것을, 우리에게 네 가지 것을 유다는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다음에 나옵니다. 29절 30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시고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성령님을 쫓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때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이것은 전적인 영원한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있다가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선이 아니에요. 선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요, 그것이 선이든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것이 나쁜 것이든 힘든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원히 존재할 것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선을 이루는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필요하고 어려움도 필요하고 때로는 기쁨도 성취도 필요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품으로 세워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가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가 이 말씀 속에서 보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을 그 재료로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이끄신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막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막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신다라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원히 있게 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감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29절 30절 아까 말씀했던 것인데요.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특히 여러분 29절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근데 정하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행적을 따르지 않고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된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또 다음에 영화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백성은 반드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룩한 무리들, 그가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요,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의 형상을 본받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타적이에요. 모든 종교, 세상의 종교가 하나로 묶여진다고 해도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것을 타협할 수 없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지금 세계 종교를 하나로 합한다라고 지금 야단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이것을 양보하거나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그분만이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본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저 사람 막 죄가 있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누가 우리를 빼앗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될 때요, 우리는 너무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바꾼 소중한 존재가 되었기에 너는 내 것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 나온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확증되어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세상의 모든 생명을 다 준다고 해도 너의 생명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35절을 보면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기근이 온다고 해도요, 공고함이 있다고 해도 그런 거 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죠. 근데 39절에서는 보세요. 39절 하반절에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0가지를 밑에서는 얘기하잖아요. 38절부터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37절이에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지만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삽니다. 이 땅에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는 항상 승리하는가?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이들은 항상 승리합니다. 하지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실패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랬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세상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적어봐라, 무슨 구원자가 십자가에 죽어? 라고 실패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요, 악한 사탄을 이겼다라고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눌렀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해방시켰다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는 항상 승리하는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육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서 보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사망에 이르지만 우리가 영을 쫓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라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육적인 현실에서는 모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한 영적 세계에서는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성도는 현실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승리한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승리한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영적인 승리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